자, 다 함께 먼저 아멘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도 데일리 처치를 통해 같은 말씀을 나누는 분들, 모든 예배자분들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해 드립니다. 우리 2026년의 소망과 결단을 또 고백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잠깐 주보를 보시고 맨 뒤편에 보시면 나와 있습니다. 큰 목소리로 고백하겠습니다.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한 번만 더 한 걸음씩 예수님과 함께 범사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금년 한 해 이 고백을 통해 믿음의 성숙을 이루어 나가시는 여러분들 모두가 되시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부활절입니다.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던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음을 기념하는 그런 날입니다. 자, 이게 예수님의 대속 사역을 완성했다라는 마지막 증거고요. 더 나아가 결국은 복음이라는 게 이렇게 완성되었다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더불어서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이제부터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것이 본격적으로 그 예수님을 믿느냐 안 믿느냐의 영역으로 들어섰다라는 뜻이에요. 이게 좀 굉장히 복잡하게 들릴 수 있겠지만 이 말 정리하려고 굉장히 저도 고생이 많았어요. 나름대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라는 게 있어요. 근데 그 신앙의 양상이 이제부터는 바뀌었다라는 거예요. 자, 다시 말씀드리지만 예수님 이전에도 하나님 신앙은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잖아요. 물론 그 전통이 우리 대한민국에 있었던 건 아니고 유대교 전통에 있었던 거지만 하나님 신앙은 있었어요. 그런데 당시 그 하나님의 신앙이라는 것은 지극히 유대인에게 한정적이었죠. 많은 면에서 본래 하나님의 은혜 앞에서는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겁니다. 그런데 실제적으로 보자면은 저 유대인들의 그룹에 속하냐 아니냐가 중요해져 버린 게 당시 하나님 신앙이었었어요. 하나님 신앙이 본래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닌데 당시의 인식이 그렇게 변질되어 있었고 고착되어 있었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런 인식을 키운 게 유대인들이에요. 오히려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막 뭘 정해서 우리 서로 불편해진 게 아니에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뭔가를 막 정해서 불편해진 거예요. 사실 유대 교법에 따르면 누구나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것이 가능했었습니다. 다만 철저한 구별, 혹은 철저한 율법 준수, 이런 조건이 좀 많이 있긴 했었어요. 좀 까다로운 조건들이.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철저한 유대교법을 다 지키면서도, 다 지켜도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 그 그룹들을 속아내는 여전한 차별과 정죄, 그리고 암묵적인 벽이 존재했더라는 거예요. 그게 혈통적인 이유가 좀 컸었습니다. 어쨌든 나름 개종만 하면 누구나 교회가 받아주는 시스템이 당시에도 있었고, 그리고 실제로 그 율법의 내용을 봐도 나그네를 사랑해라, 거류민을 사랑해라, 너희도 이집트 땅에서 종되었던 적이 있지 않느냐, 이런 말씀들을 계속 상기시켜주고 있지만, 현실적으로 볼 때는 이 교회 안에, 유대교회 그 자체 흐르는 정서를 보면 그렇게 포용적이진 않았었어요. 그런데 잘 보면 당시 유대인들의 그 인식이, 또 그들의 기준이 오늘날 교회 안에서도 비슷하게 작동하는 것은 아닐까 하는 거죠. 일단 신앙이 있다는 것은 교회의 일원이 된다는 것과 같게 여겨집니다. 그래서 이제 정식 교인이 되려면 세례를 꼭 받아야 된다라든가, 세가족 교육을 꼭 받아야 된다든가, 입교 절차가 있다든가, 때가 되면 직분도 받아야 된다든가, 그게 아니면 봉사라도 작은 거라도 좀 하라고 한다든가, 성만찬은 또 아무나 참석할 수 없다든가, 이런 것들은 그 본질이 아니라고 교인들도 얘기해요, 다. 성도들도 얘기하면서도 사실상 오늘날 교회 안에도 여전히 이런 인식은 작동을 하죠. 계속 작동을 해요. 자, 이러한 정서가 누구와 비슷한가? 예수님 오시기 전 유대인들의 그것과 비슷하다 이거예요. 실제 당시의 사례를 조금만 더 소개를 해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정식으로 개종해서 유대인이 되는 일이 있었지만 그렇게 유대인이 된 이방인들은 제사장은 될 수 없었어요. 그러니까 목회자가 못 돼요. 이런 것들. 그리고 혹시 아시겠지만 예수님 탄생 당시에 유대인의 왕이 누구였었습니까? 왕이 있었어요. 그게 헤롯 대왕입니다. 헤롯이라는 대왕이 있었어요. 들어보셨나요? 그 메시아가 탄생했다는 소문이 퍼졌을 때 그 베들레헴의 영아들을 학살했던 그 사건의 주인공이 이 헤롯 대왕입니다.
그 사람도 에돔 출신이었지만 유대교로 개종한 나름 유대교인입니다. 자, 그런데 당시 유대 지도자들, 나름대로 혈통적으로 유대인들이었던 사람들 있잖아요. 그 유대 지도자들은 정치 지도자였던 이 헤롯을 유대 교인으로 인정은 했지만 사실상 유대인의 왕으로 인정하진 않았어요. 그러니까 그를 통해서 우리 유대인들이 받을 수 있는 혜택은 막 누렸어요. 혜택은 정치적인 혜택, 사회적인 혜택은 누리면서도 그 헤롯 대왕을 왕으로 인정도 안 했죠. 자, 근데 당시 유대인들이 그랬어요. 그리고 그들의 책, 아마 여러분들 들어보셨죠? 탈무드라는 책이 있어요. 그 책에도 보면 당시 일부의 랍비들은 개종자는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나병과도 같다. 이렇게까지 아예 대놓고 묘사할 정도로 암묵적인 차별, 이런 차별들이 은연중에 있었어요. 언젠가 소개해드린 적이 있지만 회당에 모여서 이렇게 예배를 해도 가까운 곳에는 맨 앞자리는 주로 장로님들이 앉으시는 것처럼 이렇게 가운데는 혈통적 유대인들, 바깥쪽은 가난한 사람들이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암묵적으로 그렇게. 그래서 가난한 사람들 또 알아서도 또 앞에 오면 왠지 안 될 것 같으니까 뒤에 가서 앉아야 되고, 이런 게 당시에도 있었어요. 이제 당시 하나님의 신앙이 담고 있는 율법은 굉장히 포용적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믿고 주창하는 사람들은 정작 차별과 정죄와 편견이 넘쳐났다라는 게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모습이었었어요. 자, 그런 시대에 예수님이 오신 거잖아요. 예수님이 오셔서 3년 동안 그게 이제 익숙해져 버린 유대 사회를 아주 예수님이 어지럽히셨죠. 좀 다른 의미로 막 어지럽히셨어요. 율법에 대해서는 저들과 다른 인식들과 행동들을 막 보이셨고, 그러다가 이제 심지어는 죽었다가 살아나시더니 결국 그분이 이루신 게 뭔가?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율법과 또 거기에서 비롯된 내세관, 메시아관 이런 거 싹 다 종결시켜 버리신 게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그들에게 익숙해져 있던 예배. 가끔 이런 걸 가지고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우리가 그런 말들 언뜻 들어보셨죠? 교회를 다니시다 보면은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셨다 이런 얘기를 좀 우리가 가끔 듣습니다. 근데 잘 아셔야 됩니다. 이 표현은 원래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쓸 표현이 아닙니다. 성경에 이 표현을 누가 썼냐 하면은 자신들의 전통과 신앙을 마구 헤집고 다니던 예수님을 보면서 비판했던 바리새인들, 사두개인들, 그 사람들이 썼던 말이에요. 예수, 저 사람은 안식일을 어겼다. 저 사람은 율법을 무시한다. 아니, 안식일에 나다를 흩어서 먹다니. 저 사람의 제자들은 왜 저래? 이렇게 했던 사람들이 한 말이에요. 율법을 폐하고 다녔다. 그런데 정작 성경을 잘 보세요. 성경을 잘 보시면 예수님이 율법을 폐하러 왔다는 대목은 어디에도 없습니다. 그리고 본인, 예수님 당사자는 실제로 아예 이렇게 선언까지 했습니다.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라 완전하게 하려고 한다.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 교회 다니시는 분들이 언뜻 어디서 들은 거 가지고 예수님은 모든 율법을 폐하셨습니다. 우리도 다 자유롭게 예배해도 됩니다. 여러분들 그거 반은 잘못된 건데 그 잘못된 반이 굉장히 커요. 예, 그러니까 율법을 폐하러 오신 게 아닙니다. 율법을 완전하게 하시러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뭔가 지켜야 될 게 있다면 열심히 지키세요. 지켜야 될 게 제시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뭐 안 지켜도 되는 걸 왜 제시하지? 왜 저렇게 강조하지? 그거 아니에요. 지키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잘 지키세요. 자, 무엇보다 예수님의 행적을 보면 더욱 잘할 수 있죠. 때로는 엉터리 같아 보이긴 하지만 예수님은 오히려 당신의 삶을 통해서 율법의 정신이라는 걸, 율법의 그 본질이라는 것을 가장 잘 나타내셨던 분이 바로 그 예수님이셨습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정말로 폐하신 것은 율법이 아니에요. 당시 유대교의 관습이었죠. 그런데 그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오늘날의 교회는 어떠한가? 우리는 예수님 믿는다는 거잖아요, 지금. 우리는 지금 다음으로 넘어갔다라는 거잖아요. 어쩌면 예수님이 허무셨던 것들, 그 허무셨던 것들이 다시금 교회의 자리를 많이 차지하고 있는 것은 아닐까. 자, 이러한 고찰이 오늘날 우리 자신과 교회 공동체에 필요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하나님 신앙을 나름대로 꽤 했던 유대교의 입장에서 이제 다시 생각을 해보자면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등장하심으로 인해서 또 그분의 대속자로서의 죽음으로 인해서 이미 오래전 구약 시대부터 있었던 예언은 성취가 된 셈입니다. 그 예언 안에는 메시아의 고난과 영광에 대해서도 다 언급이 되어 있었습니다. 정말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말씀하신 것처럼, 달려 죽으실 때 말씀하셨던 것처럼 다 이루셨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생각보다 중요한 문제가 이제 이것입니다. 뭐가 달라졌을까? 뭐가 달라졌을까? 그동안 하나님 신앙이라는 것은 이랬는데, 그죠? 이랬던 게 있었잖아요. 없었지 않았었어요. 있었어요, 다. 있었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물론 그분을 메시아로 인정하는 사람들이, 안 하는 사람들이 계속 있었지만, 그 메시아가 오심으로 인해서 달라진 건 그럼 뭘까? 참고로, 예수님 메시아라고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은 계속 하던 대로 할 겁니다. 그랬겠죠? 지금도 하던 대로 하는 분들 계시잖아요, 여전히. 그 차이를 이제 정리해서 설명드리자면 이렇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율법의 모든 기반은 아브라함을 통한 10계명입니다. 10가지 계명. 그 율법의 원형이죠. 그 중에서 5계명부터 10계명까지의 내용이 오늘 본문에서도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마라, 이런 것들, 도둑질, 거짓 증언, 이런 것들, 이런 그 많은 내용이죠. 이건 종교적인 규율이기도 하지만 타인의 생명과 명예, 소유, 이런 것들을 존중하는 사회적인 에티켓, 그 모든 것의 근간이 되는 내용들입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이 오실 당시 하나님 신앙을 가지고 있던 유대인들은 어땠을까요? 그들은 뭐 막 살인해요? 그들이 뭐 간음을 막 해요? 도둑질해요? 안 하죠. 안 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단적으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그들은 그 율법은 잘 지켰어요. 그 규칙은 잘 지켰어요. 그런데 정작 그 규칙이 왜 생겼냐면 사람 때문이거든요. 그 대상이 되는 사람에 대해서는 예의가 없었어요. 예의가 없었어요.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업신여기고, 나보다 못난 사람들은 정죄하고, 아, 난 이렇게 거룩하다 이거지, 이러면서. 규칙을 지켰다 이거예요. 예의가 없으면 그게 독선이 됩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예의가 없으면 어디 가선 찬양 뜨겁게 하고, 어디 가선 기도 막 술술 잘하고 이러지만, 이게 버릇 없어 보이는 게, 그게 독선이에요. 규칙은 지키고 있지만, 종교심은, 수십 년 교회 다니다 보니까 종교심은 길러져 있지만, 뭘 잃어버린 거예요? 사랑을, 인애를, 율법의 정신을 잃어버리는 거죠.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는데 친절하지가 않아요. 어려운 사람들을 향해 때 되면 돕고, 뭐 좋은 일도 하는 것 같지만, 눈빛이 달라요. 그들을 섬긴 다음에 돌아서서 손 씻어요. 더럽다고. 같이 예배를 하긴 해도 좌석을 따로 만들어요. 잔치를 배설하면 어려운 이웃들도 초대해서 먹이라고 해서 유대인들은 그걸 했어요. 근데 제일 구석에 테이블을 따로 마련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저기 모여서 먹으라 이거죠. 교회에서는 서로 환하게 대하는 것 같은데 뒤에선 정죄해요. 당시 유대인들의 모습이 사실상 그랬는데 왠지 저들만 그런 건 아닌 것 같다 이런 거죠. 근본적인 인애 사상은 상실하면서 종교심만 키우면 그게 신앙이라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애초에 10계명을 주신 목적 자체가 그게 아니었는데. 자, 그렇다면 예수님은 어땠다고요? 예, 그런 걸 이제 다. 성경에 예수님이 안식일을 어겼다 해서 바리새인들이 막 흥분하는 장면이 몇 번 나오거든요. 그때마다 예수님이 취하신 태도나 하셨던 말씀은 이랬습니다. 한번 들어보세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은 아니니.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다.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예배 안 오면 큰일 나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 예배를 배설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오시란 얘기예요. 안 왔다고 뭐라고 하진 않아요, 사실은. 그래서 늘 손해보는 거는, 이렇게 표현해서 죄송한데, 손해보는 건 여러분들이세요. 가끔 저한테 그런 얘기 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아, 목사님, 지난주에 예배 못 나와서 죄송해요. 그래서, 제가 진심으로 말씀드려요. 왜 나한테 죄송하냐고. 여러분이 손해를 본 건데, 여러분들이 은혜를 못 받은 건데,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지 못한 건데,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이 땅을 치고 다음에라도 나와서 후회하시고 회개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잘못했어요 하셔야 될 문제인데 왜 목사한테 미안하냐고. 나는 예배했다고. 저는 예배 옵니다. 저도 주일날 아침에 나오기 싫을 때가 가끔씩 있는데 저는 그래도 와요 꾸역꾸역. 저는 다 할 거 합니다. 저한테는 안 미안하셔도 돼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예배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법을 지키듯이 율법을 지키신 것이 아니라 고통받는 자를 긍휼히 여기는 것이 오히려 그 율법 정신에 합당하다는 거죠.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다 그런 맥락이었습니다. 못 와? 그럼 내가 갈게.
예수님은 정말 율법의 정신이 뭐였는지를 명확히 보여주신 분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이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사실 예수님이 이렇게 승천해 버리셨을 때 그 제자들은 좀 막연하긴 했었습니다. 근데 성령을 받고 나니까 비로소 그들은 모든 것을 이해하고 그것을 실천하게 되었죠. 그게 바로 제가 요 단어를 나름대로 찾아냈는데 앞으로도 계속 고찰은 하겠습니다만 그게 바로 환대입니다. 환대. 깨닫고 나니까 알게 된 거. 예수님과 함께 하던 시절에 예수님이 왜 그렇게 가난한 자들, 아픈 자들, 소외된 자들을 대하셨는지, 반대로 부자들에게는 왜 그렇게 행동하셨는지가 이해되기 시작한 거예요. 그리고 결과적으로는 그들도 예수님처럼 행동하기 시작을 했죠. 그게 바로 새로운 신앙이 된 거예요. 그게 환대, 그리스도인의 시작이죠. 나그네를 대접하고 원수를 축복하고 회당이 아니더라도 복음을 설명할 기회만 있다면 기꺼이 같이 마차 타고 가면서 얘기하고, 회당이 없으니까 시냇가에 둘러앉아서 예배하고, 가난한 자들을 도울 때는 무슨 때를 정해서 정합니까? 그냥 마음 갈 때 지금 하는 거죠. 이러면서 이방인들은 들어오지 말라고 할까요? 아니죠. 찾아가서라도 만나야죠. 이게 우리가 초대교회라고 부르는 그리스도인들의 첫 번째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이미 오래도록 자리 잡고 있었던 유대교회와의 결정적인 차이죠. 환대. 유대교는 문턱이 높잖아요. 구원받으려면, 그리고 어느 조건에 이르려면, 제사장까지 되려면, 뭐, 이게 많아요, 급이. 근데, 그거를 없앴잖아요. 그 수많은 율법을 써머리 해주신 게 아니에요. 원래 율법이 가지고 있었던 본래의 정신을 다시 한번 나타내신 거예요. 삶으로, 책으로, 글로 나타내신 게 아니라, 자기의 나를 따르는 제자들 무리를 가지고 설명한 게 아니라 그냥 행동으로. 우리 가운데 남아있는 건 오로지 예수님의 그 행동과 말씀에 대한 기록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학설이 아니에요. 새로운 종교 그리고 교리가 아니란 말입니다. 이미 가지고 있는 유대교의 그것과 대부분 다 비슷합니다. 생각해보면 아브라함의 그 율법이라는 것도 본래 정신은 그랬다는 거예요. 유대교법에도 나름 그런 내용이 있었다는 거죠. 근데 이것이 율법으로서가 아니라 삶으로서 나타내기 시작한 게 바로 그리스도인들이었다는 것입니다. 해야 하니까 하는 그런 게 아니라 성령이 주시는 마음을 따라 그것을 해버리는 사람들인 거죠. 때로는 앞에 선포를 따라서, 겉면을 따라서 그럼 할까? 오늘 솔직히 좀 피곤하긴 한데 그래 하자. 하고 나니까 또 어때요? 보람 차지 않습니까? 이러면서 하는 거죠. 이거 하면 천국 간다더라. 이게 아니란 말입니다. 그런 게 아니죠. 오늘은 예수님이 오셔서 이루신 것을 이런 식으로 설명하면서 이제 말씀을 정리하려고 합니다. 오늘의 제목과 동일합니다. 친절의 시대를 여시다. 저는 이렇게 오늘의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메시아로서 그릇된 것들을 헤집으시면서 때로는 한없이 단호하셨지만 예수님은 분명히 친절한 이웃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제자들을 향해서도 그것을 통해 복음을 나타내라고 명령을 한 거예요. 그게 사랑이죠. 그게 사랑인 거예요. 사랑을 또 하나의 이념으로 턱하니 갖다 놓고 사랑을 숭배하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다른 단어들, 내가 중요하다고 막 써놨던 것들 다 지워버리고 사랑, 이거 애우자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것을 나타내고 살으라고 한 거죠. 그게 어떻게 율법일 수 있겠냐는 얘기예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가지고 있으면서도 뭔가 늘 아슬아슬하고 사람을 너무 믿으면 안 돼. 이런 말이 교회 안에서까지도 여전히 있고 그런 분위기를 심지어 더 만들고 결국은 교회를 다니면서도 하나님도 못 믿고 사람도 못 믿고 사람을 정죄하고 하나님을 정죄하고 나 자신을 정죄하고 이런 일들이 교회 안에 계속 벌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상하죠. 왜 이렇게 되는지. 난 나름대로 열심히 교회 다니는데 나름대로 지킬 거 지키는데 왜 이렇게 되는지 궁금하죠. 예. 그런 시간을 한 50일 정도 보내면 정신을 차리게 됩니다. 성령이 임하면. 예. 우리 안에 끊임없이 작동하는 죄 때문에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실망도 할 수 있고 자기 자신을 향해서도 내가 가졌던 확신도 자주 흔들릴 수 있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원망의 대상을 찾기도 하죠. 저도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배가 뭔가 원활하지 못하다 싶을 때는 예민해집니다. 여러 대형교회에서 예배를 이렇게 일처럼 해오던 버릇이 저도 좀 남아있는 거죠. 방송실에서, 찬양팀에서 영상을 제작하면서 온갖 그런 큰 교회에서의 서브 사역을 하면서 하다 보니까
마치 하나의 공연을 잘 끝내듯이 이것을 해내는 일들에 평생 이제 그런 일들을 오랫동안 해오다 보니까 저도 굉장히 뭔가 절차에 대해서 내가 만들어 놓은 이렇게 해서 성찬 도구가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돌아야 되는데 왜 저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돌까 이런 거 생각하면은 막 심란하고 이렇습니다. 여전히 그런 기질이 저도 남아 있는 것 같아요. 지키라고 있는 거니까 잘 지키면 좋겠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모든 걸 얼렁뚱땅 해도 된다? 그건 아닐 겁니다. 잘 지켜야겠죠. 다만 예수님이 여신 시대가 어떤 시대인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그러니까 저는 열심히 지금도 규칙을 만들 겁니다. 필요하다면 여러분들이 잘 감당할 수 있는 수준의 규칙을 계속 만들어낼 거고요. 그리고 그것을 여러분들이 제안할 겁니다. 여러분들이 영 못 따라오는 것 같다, 영 싫어한다 싶으면 저도 고민 많이 하겠습니다. 하지만 지켜보세요. 열심히 지켜보시고 그걸 행해 보십시오. 그게 여러분들의 영혼에 도움이 됩니다. 다만 우리 가운데 마지막 최후 방어선을 우리가 가지고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예수님이 여신 시대가 어떤 시대였는가? 그래, 우리가 지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러지 못했을 때도 때로 용납할 수 있고 용서할 수 있고 그래야 되지 않겠는가? 악을 용납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잘못된 거를 잘못됐다고 말하지 말자는 얘기가 아니에요. 필요하다면 그 말은 제가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끼리는 하지 마세요. 제가 필요하다면 제가 정정하겠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왜 그렇지 똑바로 하시라고 제가 야단치겠습니다. 하지만 그거는 그런 책임과 역할을 맡은 사람도 있는 거고요. 우리는 힘을 다해서 사랑하는 게 맞겠죠. 그걸 염두하고 사는 거예요. 그런 시대가 2000년 전에 열렸어요. 열렸는데 심지어 그분을 믿는데요. 그분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그런데 하는 걸 보면 그 예수님이 오시기 전에 했던 거랑 똑같이 하고 있지 않은가라는 점검을 우리 교회가, 우리 자신이 해야 되지 않겠냐라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혹시 나도 모르게 누가 그렇게 가르친 건 아닐 텐데 나도 모르게 그런 종교심에 내가 빠져 있는 건 아닌가. 스스로의 다짐이라면 응원합니다. 응원하지만 내가 스스로 난 일주일에 5번은 꼭 성경 읽기로 했는데 오늘은 못 읽었네. 나는 죄인이야. 이렇게는 안 하셔도 된다는 얘기예요. 열심히 애를 써서 하시면 되고요. 때를 따라 나와서 공급을 받으시면 되겠고요. 그리고 이런 모든 문제를 아우를 수 있는 최고의 활력을 우리에게 주시지 않았겠습니까? 그게 성령입니다. 그래서 성령이 없으면 여유가 없는 거예요. 나름대로 애는 쓰잖아요, 다. 저희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주일날 아침에 오신다는 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더군다나 우리 예배자들은 멀리서 오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 고단한 거 알죠. 근데 성령이 있으면 괜찮아요. 근데 성령이 없잖아요? 집이 교회 옆이라도 힘들어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성령이 없어서 힘들어요. 여유가 없어요. 우리 영혼에 여유가 없어요. 베풀 여유가 있어요? 용서할 여유가 있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예요. 제가 지금의 사역을 시작한 것도 머리로 막 정리가 되지는 못했지만 감각적으로 계속 느끼는 거죠. 이런 식으로 계속해도 될까? 이게 맞나?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이 데일리 처치는 이게 새로운 대안인가? 이거면 충분한가? 그렇진 않은 것 같습니다. 그냥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죠. 다만 이제는 예수님이 여신 시대가 무엇인지, 우리가 가진 복음의 진의가 무엇인지를 더 갈망하고 파헤치면서 예배하면서 살아가는 거죠. 적어도 그게 제가 할 일이라는 것은 알았으니까. 오늘도 그래서 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으로 오늘의 말씀은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모든 게 다 이루어졌다고 하셨거든요. 다음 주부터 소개해드리겠지만 그렇게 하고 나서 예수님은 떠나셨지만 그걸 바라보고 있는 제자들은 벙쪄 있는 게 사실입니다. 그렇게 난감한 시절을 또 보내는 건 사실인데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제 차근차근 예배하면서 깨달아가면 되겠죠. 예수님이 여신 시대, 친절의 시대입니다. 서로 용납하고 환대하고 홀대받던 자들이 서로를 환대하고 우리도 연약하지만 또 다른 연약한 자들을 안아주고 나도 가난하지만 가난한 자들을 도우며 가진 것을 나누며 영혼을 귀하게 여기는 시대. 방법이야 연구하면 다양하게 나오겠죠. 이건 결코 새로운 형식이나 법령의 문제는 아닙니다. 어쩌면 처음부터 있었던 율법에 기재되었던 내용입니다. 세속적으로 말하자면 새로운 정서의 문제고요. 신앙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영, 성령의 시대가 시작되었다는 사인입니다. 그게 환대이고 용서입니다. 물론 즉각 이해되지 않아서 고민하고 갈등하는 50여일 정도의 시간이 있을 수 있습니다. 개인차에 따라서는 5년이 될 수도 있고 15년이 될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 참 많이 봤습니다. 하지만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이라 일컫는 순간에 예배하고 지금 말씀에 주목하면 되는 거예요. 아, 그때 그 말씀이 은혜 받았고 오늘은 별론데 그건 그냥 지금 들어야 될 말씀 앞에 우리가 서면 되는 거겠죠. 왜 자꾸 50일이 어떻고 얘기하는지는 앞으로 차차 소개하겠습니다. 새로운 한 주가 또 시작이 됐습니다. 우리의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예수님, 그 믿음과 내가 그렇게 은혜 받은 존재임을 기억하며 살아가는 여러분의 한 주가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해 드립니다. 더 나아가서 아픈 분들에게는 치유함이, 평안함이 없는 분들에게는 평화가, 삶의 문제 때문에 버거워하는 분들에게는 하나님의 위로와 문제 해결이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